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 7번째 시리즈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또 그 사역의 내용이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나오죠.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농축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이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가 이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게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이고 넓게 보면 마가복음 병행절에 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경 곳곳에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새 나라, 새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한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등장하신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슨 말씀입니까? 17절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이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이미지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다른 곳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계속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개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시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 죽죠. 죽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새 일을 행하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끌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가진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일으키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때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가장한 사실은 나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죄에 매여서 사탄의 노예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몰랐죠.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게 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했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인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상태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쟤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라고 말합니다. 이겨야 성공한다 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라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정된 자원을 내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간다 말씀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므로 그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다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늘 초점을 맞추시며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거는 시편이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희망적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약한 것들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삶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망가진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로서 그렇게 병고침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사역이 중요했었을까요? 여러분, 인류는
아담의 죄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는 병과 고통과 죄와 분열, 이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직접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내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지금 임하고 있으니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모든 사역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셔서 사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신 게 뭐냐?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온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봐,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실 것 같았죠. 그렇게 보이시고 증명하실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부활 후에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을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진정한 참 하나님, 참 우리를 돌보시는 진정한 신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자가 알도록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갖추시며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그 삶의 태도와 그리고 가치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듯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면 내가 그 외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밭을 갈아야지 하고 쟁기를 딱 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삶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준비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롯의 아내가 자기의 재산의 미련을 가지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졌습니다. 과거와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와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헌신했다면 세상의 미련, 세상의 성공,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라. 그것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중적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배와 그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가정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미련과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일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 즉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길을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택하셨다면, 사는 길을 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 속에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헤매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매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백으로 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길은 왠지 실패할 것 같고 심지어 저주스러워 보이는 길 같아서 우리는 사람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런 길로 가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길은 우선은 넓은 길 같고 우선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고난과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에서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던 거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낸 진정한 모범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연약함,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명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사명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삶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자신도 약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호통만 친 게 아니라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왜냐?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도 믿음이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자신이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주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굶었나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다 쓸 것을 채워주셨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 자신의 말도 행동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야.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해도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말을, 내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너무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소명자이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야, 목회자가 사역자지 뭐가 우리가 사역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